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그죠. 호산나 찬양대가 있어야 되는데. 힘차게 찬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의 뭐죠?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성들의 신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열심입니다. 열심.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아는 여자친구와 오랜 교제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여자친구로 지내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남성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자신의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민 끝에 이 남자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내 마음을 편지로 전달을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이 남자는 매일매일 그 여인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해서 편지를 매일매일 보냈어요. 드디어 이 여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여인이 결혼한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연애 편지를 열심히 쓴 남자가 아니라 그 편지를 열심히 배달해주는 배달원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우체국 배달원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사랑, 실제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도 간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간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매우 긴밀하고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고,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깊은 관계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역사할 수 없고,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바로 쓸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이 예배 공간 안에, 이 예배의 이 시간 안에 주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교통함은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이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영향력 있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 우리의
예비 처서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너희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가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능과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필요하죠. 인간의 재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참 신기하죠? 보혜사는 또 다른 이제 보혜사죠.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지만 또 다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셔서 오신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위해 돕기 위해 오신 거냐? 누구요? 예수를 믿는 성도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주사, 이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제자죠. 예수를 믿는 따르는 무리와 제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 대신 주의 영을 그 안에 부어 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해서 다 교회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신천지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요. 1장 2절. 나오나요? 1장 2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안 나오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어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용어를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건데 이단이 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용어, 이 용어들을 써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거 뭐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예요? 우리가 곧 교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 있는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의 교회는 동네, 중앙교회가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 곧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죠?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인도하고 도우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그 무리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했어요? 다 약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네 이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한 그 제자가 주님 말이야, 자기한테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연약하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고 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와 성도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도 신방을 가겠다 하면 오라 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십시오. 하셔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현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차고 넘치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냐? 첫째는 연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몸의 교회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잖아요. 내가 손이 떨어져 있고 발이 떨어져 있고 발이 떨어졌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연결됐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뭐예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우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한 몸을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혈관으로 치면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사이사이를 막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요. 아, 저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아니지. 이거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 내 팔을, 필요 없네. 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엉켜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뭐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어떻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취미생활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나와 너와 마음이 맞으니 우리끼리만 사역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직위, 직분, 혈유, 많이 배움, 못 배움, 있고 없고, 약하고 건강하고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교회가 될 때 어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사나요? 말이 막 꼬이네. 어떻게 한 사람이 잘 사나요? 모든 기간이 건강한 사람이 잘 살아요. 모든 기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신체 안에 있는 모든 기능,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든 신체의 기능이 다 제 기능을 하고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신과 같이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교회마다 잘하는 은사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모방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대로 잘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잘 나누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권능을 받는 교회예요. 권능. 뭘 받는다고요? 권능.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연합. 두 번째는 권능. 권능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 권능이 임해야 돼. 권능이. 그래서 교회는 권능을 얻어야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은사를 쓸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매우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사가 있어야죠. 근데 이 은사를 주시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랬어요. 뭐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 혼자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준 거란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누구에게 이 은사를 주면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겠구나. 그럼 난 너에게 이 은사를 주고 싶어. 그래, 이거 사용해서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겨오련.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사명에 관련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너 내 나라 잘 세우고 와라. 그 달란트 남겨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잖아요. 남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시잖아요. 게으르다. 그죠?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너 그거 은사 참 잘 쓰네. 난 너에게 이 은사도 주고 싶네. 그래서 은사를 더 받는 거예요. 남겨지는 은혜, 달란트가 남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 교회에 따르는 은사, 각 성도에 주시는 은사, 그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아서 움직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동네 중앙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두려운 겁쟁이가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은사 같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결실자가 막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담을 공간이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아, 시대가 그래.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대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동네중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은사를 각 성도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힘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해요? 부응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가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 드립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동네 중앙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내적, 외적 성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 각 성도가 내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동물도, 암컷도, 수컷도 그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 객체가 건강할 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17절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뭐냐? 또 하나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 단체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단들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 그는, 그러니까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하시죠, 주님이.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안단다. 왜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것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가 전도배우를 이제 오래 맡았었잖아요. 한참 동안. 전도할 때 거절한다. 그러면 아직 택함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고 오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거든요. 왜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놓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줬단다. 그러니 너 나 알지? 나 알지? 너무 좋잖아요. 저 아시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의 옷을, 육체의 옷을 벗고, 저는 죽음을 항상 육체의 옷을 벗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길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나 알지? 나도 너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잘하고 살았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진리의 영을 갖고 있을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고 깨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따라가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각자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이렇듯 내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썼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에 쳐서. 여러분, 이 예배에 쳐서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영상에서 드려지던 이 우리의 습관.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습관이 들리면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집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정과 가정 안의 이 행복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이 막 충만한 거.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친송을 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가.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플러스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힘겹게 어둠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맞바꾼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주겠어요? 그 영혼을 잘 세울 수 있는 교회에 그 영혼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성도가 성도 간에 기뻐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순의 작은 조직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막히면 뇌졸중이 걸리든지 잘못되면 손도 잘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함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외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지는 영혼의 플러스를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적인 성장 또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이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 예배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